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두 자녀입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이제 10월 달은 오바다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달이지요. 오바다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지금 오바다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냐면은 에돔이 누구냐면은 에서의 후손. 에서가 누구냐?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 그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 이제 뿌리부터 우리가 찾아서 지금 말씀을 이제 나누자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냐면은 이 언약 가진 자입니다. 근데 이 언약 가진 자의 후손, 이삭, 야곱의 두 아들이, 이삭의 두 아들이 야곱과 에서.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뿌리는 아브라함이죠. 그 뿌리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게 됐느냐? 그 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크게. 육신적인 사람은 모든 문제를 눈에 보이는 것에다만 극한시켜요.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문제를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응답이 육신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증거라든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걸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사람은 언약이 응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6절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넘어와서 4장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늙은 것과 자기 아내의 그 몸이 늙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응답을 눈에 보이는 증거라든가 이런 육신적인 체험적인 것을 응답으로 붙잡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 이거를 응답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눈에 안 보이니까는 그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원래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았지만은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에돔이 누구냐? 육신적인 사람.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오바다서 1장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진짜 맞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요, 사회 돌아가는 걸 보세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 그렇죠? 누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한 일인데 오늘 이 말씀대로요, 거기서 끌어낸다니까. 이렇게 누가 저 사람이 망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이라도 합니까? 그러니 망해버린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육신적인 사람의 결과예요, 이게. 자, 오바다 1장 17절부터 보면은요, 오바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성경 한 권 읽고 싶으면 오바다서를 읽으면 돼요. 1장이니까는요. 이렇게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결국의 결과의 얘기예요. 자, 이 오바다서를 이제 한 장이니까는요, 구분을 해보면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하실 것을 이제 기록해 놓았죠.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에돔이 범한 채 에돔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15절 21절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기록해 놓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과 두 자녀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또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나. 첫째, 아브라함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세 가지 문제에서 떠났습니다. 나 중심에서 떠났습니다. 물질 중심에서 떠났습니다. 성공 중심에서 떠났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이 아담에게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스스로 그 말이잖아요. 네 스스로. 네 스스로.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 스스로. 네가 주인. 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막 열심히 공부도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뭔가 여러분이 만족감이 없어서 공부한다면 그것도 큰일이요. 먼저 하나님으로 만족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만족이 없어서 책을 많이 읽는다. 그것도 큰일입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면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복음으로 만족한 내가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할 때에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있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 그게 속은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너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딱 하나 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사단이 속였단 말이에요. 성경 로마서 3장 20절 26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는요,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를, 그 다른 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의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의롭게 돼버려요. 하나님처럼 돼버려요. 그 답이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오만 것을 다 가르치겠죠. 도덕 시간에 도덕 가르치고 윤리 시간에 윤리 가르치고 하겠죠. 선을 가르치고 하겠죠. 그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와서 여러분 자녀들 뭘 배우죠?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치잖아요. 네 그리스도 필요 없어. 네가 착하게 바르게 선하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딱 각인돼 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의롭게 된 것은 교리에 불과하고 거의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도 하고 그게 사람 보는 기준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릴 때부터 심어놔야 돼요. 사단이 이것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잖아요. 네 스스로 살 수 있어. 없어요. 다른 방법은.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메시지를 나누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매일입니다. 매일 미션의 시간을 가져라. 매일 복음 누리는 시간. 복음 누리는 시간.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요게 매일 되지 아니하면은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다른 곳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니까요. 다른 곳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복음 누리는 시간, 갈보리산 언약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만 사단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아요. 피 바르는 날 나왔어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축복만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걸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매일 미션의 시간, 복음 누리는 저 갈보리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 두 번째 뭐지요? 창세기 6장 1절로 5절. 여기 보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으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게요,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결혼은 되게 눈꽃뿌리 씌어야 한다고 그런다는데, 요즘 우리 랩네트들 때려 하면은요, 뭐라 합니까? 내 스타일 아니냐. 네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데? 그 스타일이 거의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이라. 얘들 스타일이 그거라니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 스타일이야. 창세기 6장 스타일. 여기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둘이 하면은 세계 복음에 딱 맞잖아요. 왜 하면. 스타일 아니래. 이게 여기서 잡혀요. 여기 못 빠져나온다니까, 이게.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육신이 된지라 그랬어요. 육신이 된지라. 여러분들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며느리 사이 볼 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영적인 거 주로 보겠습니까? 일단 육신이 된지라. 이렇게 육신적인 걸 보지. 이렇게 이제. 그게 창세기 6장이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범사에 악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물질 중심으로 있는데, 물질 중심은 성공 중심에다 갖다 붙여놓고, 물질 중심도 성공 중심에다가 갖다 밀쳐놓고, 여기서는 우리가 굉장히 말하자면은,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삶이에요. 육신적인 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네피림 시대에 와가지고 홍수재앙이 와버렸어요. 어쨌든요, 얘기를 해주세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살다가 후회하더라도 얘기는 해줘야 돼요. 아, 그랬구나. 내가 창세기 6장에서 결혼했구나.
이렇게 나중에라도 깨달아야 되니까 얘기는 해줘야 된다니까요.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삶. 결국 네피림 시대가 오고 홍수 재앙이 와버렸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승리하는 길이 있다. 매일 뭐라고요? 매일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미트 시간.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영적 서밋,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좋아요.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육신적인 사람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내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이면은 육신적인 사람이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일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비스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창세기 6장에서 빠져나오는 다른 답이 없어요. 금요일 날 우리 대구에 그 미션, 그 마약 중독자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중심돼가지고 만든 미션이라는 뮤지컬. 그거를 우리 렘넌트 2명 데리고 시간이 좀 나서 데리고 이제 가서 보고 오면서 이제 좀 시간이 많아가지고 열차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얘기들을 좀 했어요. 학업에 성공하고 사업에 한달 때 사업에 성공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해하겠냐? 그랬더니 그냥 이해한다 하더라고요. 내 말을 이해했지 그 사실을 이해한 건 아니죠. 그걸 이해했으면 예배의 우선이 돼야 되지요. 그게 이해됐다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힘을 얻는 것이 뭘 하든지 하는 그 모든 일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진짜로 우리 렘넌트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공부한다. 다른 사람 10시간 공부할 때 1시간 공부해도 돼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그랬어요. 듣든지 뭐라 듣든지. 취직을 하지 말고 1년만 훈련 받아라. 1년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취직해. 그래도 10배 빨라. 그게. 그럼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부모님들도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무조건 취직 먼저 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서밋의 맛을 보고 영적 서밋 자리에 한번 서보고 그러고 공부를 하고 그러고 직장 가도 10배 빨라. 그게요. 진짜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라고 좀 이렇게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진지하게. 이렇게. 너 학교 1년 쉬어라. 대학도 1년 쉬어. 1년 쉬고 1년 훈련 받고. 군대도요. 이제 급하니까 이제 군 합숙 3박 4일, 4박 5일 하고 들어가잖아요. 군 영장 나오면 1년 연기하고 1년 동안 집중해서 훈련 받고 그러고 군을 가야 돼. 그게요. 회복하고 영적으로. 그게. 안 그러면 창세기 입장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특히 하나 예를 들면은 11개 2장 9절로 1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지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따라가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되니까요. 마지막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끝까지 따라온 이유가 뭐냐? 당신에게 있는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왜? 엘리사는 알았어요. 영적 힘이 없으면은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삶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이거를요 잘차게 얘기를 해주고 진짜 영적 서밋, 영적 힘을 얻는 매일매일의 시간을 갖도록.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기도 수천만 붙잡고 해도 된다니까.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 11장,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여기 뭐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죠.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이죠. 어마어마한 성공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해놓고 완전히 실패. 여기서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다들 성공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 기독교는 이게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실패시키는 종교인가? 그렇게 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 성공은 서론이야.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성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서론에 불과한 겁니다.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성공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야. 성공은 서론. 너는 성공하게 돼 있고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는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도 성공하게 돼 있고 이미 너는 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서 뭘 찾도록 해줘야 됩니까? 여기서 정체성을 찾도록요. 정체성. 3일 우리가 기도에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 언약 속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근본 언약 속에서 정체성을 찾게 돼야 돼요. 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을 놓고 너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요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거짓말 하냐고 말은 못하지만은 엄마 아빠가 낳은 거 뻔히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낳아서 저 산부인과에서 자기가 출산한 거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 창조했다고 그러니까는요 그냥 애들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 기독교는 종교야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을 하나를 만든 거예요. 아담의 영. 그 아담의 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아담의 영, 타락한 영이 가인의 영, 아벨의 영, 아브라함의 영, 너의 영이 된 거다. 그 타락한 영이. 그래서 예수 믿어야 그 타락한 영,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래야 사단에게 정복된 그 영이 회복이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단 말은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하나님 창조했지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재창조해버린 거다. 그게 그래서 창조했다는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그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창조해버린 거예요. 재창조.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타락한 천사, 거기에 따라 타락한 귀신,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복음으로 문화를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근본 언약 속에서 내 정체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이 목적이 안 됩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은 하나의 서론이요 성공은 과정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정체성을 찾도록요? 이 언약의 흐름이요. 흐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쭉 흘러가지요. 어디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로요. 이 언약이 쭉 흘러가는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네가 있는 것이다. 너의 정체성. 그게요. 얘기해줘. 어쩔 때는요. 얘기를 해줘. 너는 절대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없어. 이 언약 속에서 너는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 성취. 언약 성취, 언약 실현. 이 언약이 실현되는 이 속에서 네 정체성을 찾아라. 인생 문제 12가지.
사단의 올무 12가지.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 그리스도. 이 언약 시련 속에서 네 정체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쌓는 이 사상에서 완전히 놔버려야 돼요. 그게 뭐 본인이 얘기하지 말라 해서 얘기를 못 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벌써 돈이라는 데 관심이 벌써 가 있다니까요. 돈 벌어야 된다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속는 거예요. 그게 사기를 왜 당한지 압니까? 안 보여 아무것도 돈밖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요. 여러분들이야 이제 그런데 안 빠지겠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요 뭐 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지금 눈이 뻘겋다니까 돈 벌라고.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요.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사람이 한같지만은 사단이 이제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완전 요 바벨탑 사상에서 빠져나오도록 정체성을 찾게 해줘야 돼요. 정체성. 진짜 가치성을 알면 자기 가치관이 생겨요. 그럼 그 가치관 속에서 정체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본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의 흐름의 역사 속에. 그리고 언약 실현. 이 속에 네가 있다. 여기서 너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성공이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성공은 소론이요. 성공은 하게 돼 있고. 네 인생의 목적은 이 언약 성취되는 그 자리에 네가 서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새롭게 출발했는데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요거를 이렇게 점포럼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다 알죠? 어떻게 해서 낳았는지. 이제 뭐 애는 없고 하니까는 사라가 자기는 애 못 낳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 몸종 하갈에게 이제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거기서 아이를 낳도록. 그러니까 종이니까 하갈이 종이니까 아이 낳아봐야 누구 자녀가 되냐면은 이삭이 아니 자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으라는 거죠. 불신앙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희롱했고 이제 문제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다 그런 거지. 그 이제 이스마엘이 막 이제 먼저 형이니까는요 이삭을 괴롭히죠. 그래서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나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12두령이라고 그랬죠. 1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얻은 아들이었다 그랬거든요. 불신앙으로 얻은 아들이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불신앙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찾아봐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 때문에 낳은 아들이었다는 말이 나는 성경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못 이겨요? 나는 내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수 없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신앙,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불신앙, 내 불신앙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뭐 교만한다 그러는데 어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무슨 교만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막 한다고, 이 새끼, 난 교만. 초등학생이 어떻게 어른한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내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하시고, 내 개인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할 수 있냐? 불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하냐? 그게. 여기서 여러분 불신앙을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설명하지 말고 이스마엘의 시작이 불신앙으로 시작됐어요. 이스마엘의 시작이 불신앙으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이스마엘에게 먼저 들어간 것이 뭐냐? 불신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을 볼 때에 이스마엘에게 먼저 들어가 버린 것이 뭐지요? 불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면은 이스마엘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고 복을 줍니까? 그게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난 거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마엘이 출생한 거지.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난 거지. 그게 그렇게 신앙이 돼야지. 안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불신앙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줄 때 뭐를 설명하냐면은 이스마엘의 시작이 불신앙이었다. 이스마엘에게 먼저 불신앙이 들어가 버린 거다. 그게요. 그러면서 조금 우리 지원이나 또 누구냐? 시백이. 철인 시험 봤어? 응? 봤어? 떨어졌어? 아직 발표 안 했어? 발표했어? 응? 떨어졌구만 또. 괜찮아. 계속 떨어져도 돼. 계속 떨어져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시간 많잖아. 직장 다니면 시간이 없는데 이때 모슬렘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고 그러란 말이야. 이게 어차피 너는 언약 속에 있어. 그 언약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야지.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쉬는 시간에는 뭐 하냐 이런 연구도 하는 거예요. 모슬렘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얘들 데리고 모슬렘이 뭔가 설명도 하고 앞으로 모슬렘이 심각해질 것이니까 이런 것도 좀 애들하고 같이 모여서 모슬렘에 대한 서로 포럼도 하고 그래야지 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건데 안 그래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 경찰 하려고 불렀나? 그 경찰은 안 해도 돼. 하게 되면 하는 거고 그거는 서론이고 경찰은 거기다가 본론처럼 생을 거니까 하나님이 그게 본론이 아니라고 깨달을 때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떨어질 거야. 그걸 서론으로 붙잡지 않는 이상. 그게. 여기서 대충 이제 누굽니까? 모슬렘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을 적자로 보지 않고 모슬렘은 이스마엘을 적자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원래 아브라함의 이제 언약을 이은 자다. 이렇게 적자라고, 이스마엘을 적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 모슬렘이에요. 무슬림은 아랍어 표기고 모슬렘은 영어로 표기한 거죠. 여기서 무슬림이라고도 하고요. 이 모슬렘의 창시자가 누구죠? 무하마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보는 이제 경전이 코란인데 무하마드가 저 히라산이라는 동굴에서 천사 가마리엘에게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자기들의 경전 코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알라예요, 알라.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경전을 알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린 놈들이야, 이게. 근데 저들 믿는 신이 알라라. 그러니까 이 알라는 여호와와 자기들의 전통 신앙이 합쳐져 가지고 알라라는 신을 만든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무하마드도 선지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의 이제 교리가 뭐냐면은 일부 다처. 한 남자가 능력만 있으면은 많은 여자를 거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코란에 보면 그게 돼 있다니까. 기독교인은 무조건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말고 막 손가락 잘라 죽이고 발목 잘라 죽이고 이렇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말하면
그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은 주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이제 안 먹는 그 할라 음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구약을 지키려면은 다 지켜야 돼요. 지금도 소 끌고 양 끌고 가서 목 자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일부분만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다 틀린 건데. 이제 그런 모든 거, 여러분 성경 맞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거는 그리스도 오실 때, 개혁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두었다고 그랬죠. 개혁. 그리스도 오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주로 이제 이게 이제 모슬렘. 그래서 누가 좀 이런 그 모슬렘에 대해서 요즘 뭐 자료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는요.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졌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란 이렇게 경전 갖고 또 읽다 은혜 받고 또 거기 가지 말고 그거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좀 그것도 읽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좀 자꾸 모슬렘에 대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이제 같이 포럼도 하고 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는 이스마엘은 사라의 예정이었던 하갈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라라는 그 신앙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낳았다. 불신앙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모슬렘이라는 어마어마한 종교가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지 않냐라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나온 거예요. 계획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불신앙을 얘기할 때는 이스마엘에게 언약이 들어가기 전에 불신앙이 먼저 들어갔어요. 자, 그게 바로 어떻게 불신앙이 들어갔냐면은 상처예요, 상처. 이스마엘이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 모슬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단체가 기독교를 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기독교인은 무조건 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죽이고 막 이렇게 테러를 하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 가면은 그 상급이 있어요. 무슨 상급이냐면 기가 막힌 여자를 막 7명씩 이렇게 데리고 산대요. 그 코란에 나와 있다니까, 경전에.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불신앙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상처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 상처가 여러분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압니까? 굉장히 육신적이래요, 육신적. 상처라는 것은 굉장한 육신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 여기다 기준을 두죠. 그러면서 뭐하죠? 편협적인 편견이 생겨요. 불신앙이 그렇게 생기가 상처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편협적인 편견. 그래서 위, 아래, 옆을 못 봐요. 넓이, 높이, 깊이도 못 보고.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도 못 봐요. 딱 하나만 봅니다, 이게요. 그게 상처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도전해서 성공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성공은 나만의 내 중심의 성공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해요. 불신앙이 어디서 오느냐를 잘 봐요. 불신앙의 뿌리가 상처예요. 그 상처. 그 상처가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협적인 신앙이 돼요. 다른 거 안 봅니다.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그럼 상처 있는 사람은 성공 못하냐? 성공해요. 도전도 하고. 그런데 나만의 내 중심의 성공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자, 세 번째. 이삭은 사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대신할 희생제물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삭은 이제 언약을 따라 낳은 아들이죠. 여기서
우리 이제 렘넌트들하고 정체성에 대한 포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 이 정체성을 찾도록 해요. 여기서. 오늘 본문 읽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물론 그 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했겠죠. 아들에 대해서.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로 오늘 읽은 이 19절이 이삭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가 죽을 것이 내 순양이 대신 죽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이삭이 거기서 확인하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삭은 언약 속에 있는 자다. 너라는 내가 누구인가 너의 정체성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이 언약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근본 언약 속에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근본 언약 속에서 자신을 찾도록. 그 다음에 언약의 흐름 속에서요.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는 답을 줬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 언약 성취를 놓고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놓고요. 이 속에서 네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속에 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 성취라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역사 속에 네가 있는 거야. 여기서 너를 찾아야 돼. 그게.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 실현 속에서. 근데 실제 개인적으로 인간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로 말하면 내 중심. 여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거는 이제 종교인데 무조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에 빠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무속 점술 미신 이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거 미션 보니까는 작년보다는 굉장히 뭔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실제 이제 그 조원수 목사 교회 거의 성도들이요. 거기 그 주연으로 나온 사람들이 주연급들이 다요. 거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마약 또 다른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다가 이제 회복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주역으로 나와서 그 연기를 하니까요.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막 이제 과거로 돌아갔을 때는 이제 과거에 쓰던 용어라든가 막 욕 이런 거 하는데요. 배우들이 하는 욕하고 달라요. 실제 막 욕을 하니까는요.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봐요, 이제. 그런데 사회에서 보는 눈, 그 중독자들의 주변 가족들이 보는 눈은 눈에 보여지는 변화를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뮤지컬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 인생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안 돼. 정확하게 말하면은 마약을 계속해도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메시지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저걸 누가 알아듣겠나? 목사들이 알아듣겠나 그거? 안 그러겠어요? 기독교인이 알아듣겠나 그 얘기를?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눈에 보이는 현상 없애는 건데 그게요. 그래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 그리스도. 이 언약 실현 속에 있는 너를 찾아라. 너 아니면은 이 땅에 인간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 나온다? 안 돼. 막 어마어마한 기업인들이 막 돈을 가지고 막 사회에다 막 도네이션 한다. 안 돼. 복음 외에는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실현하는 이 시간표 속에 너를 부른 거야. 정체성을 찾도록 해요. 그래서 이삭은 사라가 낳은 언약의 아들이었다.
네가 누구냐? 언약의 사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포럼을 좀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오바다서는 여러분 이렇게 한 장이니까는요, 좀 뭐 매일 한 번씩 읽어도 좋고, 읽으려고 하면 이제 오바다서의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에돔 족속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 얘기가 이제 아브람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오바다서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는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를 놓고 좀 충분히 포럼을 하고, 그 다음에 모슬렘 이제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모슬렘이니까 지금 모슬렘이 이렇게 막 종교 전쟁을 하고 모슬렘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뭔가를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불신앙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왜 내가 육신적이며 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돼서 살 수밖에 없고 왜 나는 그렇게도 성공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것을 두 번째 이거 가지고 좀 포럼을 하면 되겠고, 세 번째는 너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렇게 좀 포럼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바다서를 가지고 10월 달에 우리 렘넌트 현장에 또 메시지를 나누고 포럼을 하고 기도 제목을 찾게 될 것인데, 오늘은 에돔의 시작인 아브람, 그 아브람이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이 내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사상을 해결한 이 부분에 우리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렘넌트 개인에게 이 영적인 문제, 이 사상들이 뿌리가 뽑히고 정말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10월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뿌리가 상처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찾게 하시고, 이삭이 언약의 자녀이듯이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가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그 언약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고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 자들에게 그 상처를 치유하는 자들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